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사도 요한은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나이로 치면 제일 어렸던 제자가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오른쪽 편에, 그리고 예수님의 품은 늘 요한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숨을 쉬셨다라는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그러면 주님께서 한 번도 숨을 안 쉬셨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숨은 늘 쉬는 건데, 그러나 사도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숨을 한번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딱 캐치를 하고 이 성경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어째서 예수님께서 늘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숨을 쉬시는데 왜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또 그 표현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요한은 주님께서 숨을 쉬는 그 생생한 모습을 한순간에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자기 직업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숨을 한 번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단순한 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인공호흡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호흡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제자들에게 인공호흡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호흡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은 형편에 처한 제자들을 향하여 인공호흡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인공호흡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아 있으라. 보통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들었습니다. 해, 달, 별, 그리고 물고기, 나무, 식물, 동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그러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아담을 만드시고는 사람아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입도 아니고 코에다가 불어넣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여러분 코에다가 여러분 숨을 불어넣습니까? 어디다 숨을 불어넣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내 입을 가지고 그 입을 맞추어서 하면서 불어넣어요. 그럼 배가 쑥 올라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입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시고 왜 코에다가 불어넣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초음파 영상이 생기면서 후대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모태에서 태아가 한 5개월 오래 지나면 우리 몸이 약간 서서히 형성이 됩니다. 초음파로 이렇게 찍어보면 동그랗던 얼굴에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기관이 코가 생겨납니다. 코가 호떡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성경이 과학을 능가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굳이 과학을 증명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과학이 풀지 못하는 그러한 미스테리가 성경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두 사람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혈액형을 처음으로 만든 의사가 있었죠.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 혈액형이 4가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만이 창조가 되어서 쭉쭉쭉쭉 출산을 해야만 혈액형이 4종류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사진을 5개월 된 태아 사진을 이렇게 초음파로 보니까 얼굴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코가 제일 먼저 생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도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그 얼굴의 기관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아담을 향하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우두머리, 대장을 잃고 보스를 잃고 지도자를 잃고 이제 우리는 내 살 길 찾아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버렸던 제자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기 전에 숨을 한번 훅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공호흡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는 것,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상징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자 그 다음 절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공호흡이 있기 전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데 모세와 같은 제2의 모세, 메시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압제받는 이 로마에서 회복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엄청난 숫자를 먹이시면서 마침 그들이 모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 역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백성을 먹이시면서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셨다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 땅의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힘 한번 쓰시지 못하고 죽어가시자 그냥 시리에 빠져서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공호흡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먹지 않아도 힘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상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도저히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불러도 찬송이 입속에서 맴돌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철야기도 때 아무리 부러지져도 뜬구름만 잡고 빈손으로 집에 가는 건 아닌가라는 허무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바울이 신약 27권의 절반인 13권을 남겼습니다. 순복음 교단에서는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정통개혁 교단에서는 히브리서는 작자 미사 누가 쓴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시키면 14권,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13권입니다. 신약의 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가 힘들 때에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는 줄 압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했습니다. 삼층천 셋째 하늘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낮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구름이 있고 밤에 보이는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별이 있고 더 높은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다면서 내가 14년 전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았을 때에 14년 지나서 말하면 됩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14년 전에라고 했으니까 어제 본 것 가지고 내가 말하면 한두 달 지나서 내가 신앙이 또 약해지면 내가 말한 게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뭐 봤다며 뭐 한다며 이거 다 해놓고 그래서 14년 지나서 신앙 간증을 하면 괜찮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바울도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그냥 나 죽고 싶다고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자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하세요. 말하기는 쉽죠. 근데 그 어려워요. 그 성령 충만을 그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점수로 치면 한 90점에서 95점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 땅에 벌판에 아무것도 뿌려놓지 않는 맨 땅에 두세 달 지나면은 잔디가 깔려집니까? 잡초가 자라납니까? 잡초가 자라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억센 잡초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잡초를 가꾸기,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냥 몇 달만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인공호흡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공호흡을 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줬는데 이 예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회복이 되면 좋겠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한번 힘을 주셔서 다시금 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21장, 20장 19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 끝에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말씀하신 반대로 하면 그들에게 평강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그렇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여러분, 평강은 샬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을 말합니다. 안녕, 평안, 안녕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평강을 말합니다. 구약 아론의 축도에서도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 첫 번째 축복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꼭 인사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 구절에 이런 걸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들 마음에 사라져버렸던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 믿고 평안이 없다, 평강이 없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에는 사랑과 버금가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2서 1장 12절에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 2서를 기록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사세요라는 말과 함께 예수 믿으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이 형편이 좋을 때에 자기가 형편이 좋으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형편이 약한 어려운 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성경 읽을 때에 바울 지가 형편이 좋으니까 저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거든요. 옥중에서 기뻐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생활이 힘들어서 정신이 약간 맛이 갔든지 아니면 진짜 그 상황을 다 이겨내는 진짜 하늘로 내려오는 그 기쁨이 있는지.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면 예배드리면 뭐가 재미냐고 그러고 재미없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은 못해요. 그러나 승리의 삶은 산다니까요. 성공은 세상의 개념이고 우리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은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중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시대에 빠진 제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끈 떨어진 연처럼 이제는 할 일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뭔가 이루긴 있겠는데 그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시장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늘 쓰는 말입니다.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이제 나 돈 다 줬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33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셨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부는 주부대로의 사명이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의 사명이고,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 각자 또 교회 섬기는 그 사명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기독교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내가 자신있게 쓸 만큼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사명자는 생명자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시대에 빠졌지만 부활하신 제자들을 그들이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각자 내가 큰 일을 맡겨주면 내가 저거를 잘하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기질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그래 생각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것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큰 것 안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로교에서 여러분 2대8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20%만 일하고 80%는 사역을 안 합니다. 20%만 해도 수천 명인데, 맞잖아요. 2대8의 20%가 전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꼭 그렇습니다. 교회 20%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그냥 주보 한 장 나눠주는 것도, 길 가다가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하는 것도, 힘겹게 올라온 어르신들을 향하여 아이고 어떻게 힘겹게 올라왔습니까? 다음 주도 꼭 오세요라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주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것이 그냥 다 그 사람에게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권세죠. 앞으로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사역을 행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복음서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님 저분 나 모른다라고, 아니 한편인데 억양이 똑같는데 나 절대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명자에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고 뭔가 일을 하면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사 내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영어 성경에 다이너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인공호흡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인공호흡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제가 4가지를 회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평강, 기쁨, 사명, 권세. 그러면 창세기에 아담에게도 이 4가지가 있었는가? 평강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기쁨.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선저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너무 기뻤습니다. 사명.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명을 준 것입니다. 권세.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동물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은 것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겁니다. 아담 네가 마음대로 이름 불러라. 마음대로 그 이름 부른 게 그게 처음에 각 동물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능력을 주었을 때에 그들은 평강과 기쁨과 사명과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에 평강과 기쁨과 사명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런 게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숨을 나에게도 숨을 한번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을 믿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